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들이 서로 다툰 문제를 스승이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이 질문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자기들의 서열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서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세 제자들의 서열에 관해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뜸 예수님의 수제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다, 요한이다. 자기들끼리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 진정한 관심사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네 번째 제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며 열을 올리며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서열에 관한 이 관심은 비단 제자들만의 관심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표신하게 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서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앉을 때에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다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서열에 관심이 많은 것은 서열은 곧 자기에 대한 지위와 대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에 맞게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서열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의 서열에 맞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면 이내 마음으로 서운해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화를 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 정도로 밖에 대우하지 않느냐 하며 화를 냅니다. 수년 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도지사 한 분이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자기 목소리를 알지 못한다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우셨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이 진리는 세상 논리와 정반대 논리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닌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높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고군분투합니다. 노력합니다. 열심히 또 공부합니다. 아니,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고 모함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죽여가면서까지 기어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이는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부유하게, 화려하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 그에 따른 모든 그 경제적인 것과 모든 권세와 권력, 부가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더 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아지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이면에 감추어진 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은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최고 희망은 아이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우상. 그리고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편안히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것이 꿈인 것입니다. 참, 이 세대가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꿈을 가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남자아이들의 최고로 되고 싶었던 것은 대통령입니다. 너 뭐 될래? 대통령. 꿈만 큰 거죠. 또 아이들은 별을 다는 장군이 되고 싶은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에 장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거든요. 장군이. 판검사 되고 싶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대통령 되라, 장군이 되라, 판검사가 되라, 국회의원이 되라, 장관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도 억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 팔고 밭 있는 사람은 밭 팔아 기어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서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부모님은 자녀에게 올인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도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자녀를 통해 길을 펴고 대리 만족하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출세하면 부모님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디서든지 기가 죽지 않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높은 지위와 서열에 오르면 스스로 큰 자가 되어 사람들 앞에 위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오만해집니다. 방자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큰 자에 관한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 천국의 가치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가치관이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가장 크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이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며 또한 가르침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몇 가지 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순수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순수하고 말하는 것이 순수합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특징이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특징은 순종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적입니다. 옛날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겸손해라. 나서지 마라. 순종해라. 나서지 마라. 속담 때문에 이런 걸 더 가르쳐 주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나서면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없는 듯이 살아라. 순종하라. 예수님께서도 부모님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들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1등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하든지 튀라고 가르칩니다. 어제 잠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키즈 음악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키즈 음악 카페 선전 문구가 너무나도 제겐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용히 티내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과시할 수 있고 잘난 체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이돌 노래를 배우고 춤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딱 나서서 재즈 카페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 아이들이 와 박수 쳐주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아이들은 축구 교실에서 축구를 많이 배웁니다. 축구를 잘하면 반에서 인기가 있고 또 기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세태 속에서 어린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델로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마음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굉장히 심어주어서 그 아이들도 자기를 낮추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란 어떤 자일까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는 진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성, 그런 성품을 가진 그 어른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신앙생활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 같이 된 자를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에 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까? 3절 초반절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서 돌이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돌이켜라는 말을 헬라어로 스트라페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다. 그리고 순간적이고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 설교 중에 하나가 아주 그 유행어처럼 하는 설교 하나가 있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그러나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방향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낱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마음의 변화, 즉 참회와 중생을 이루는 전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격이 변해요. 이 돌이켜라는 뜻 속에는 중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생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원 신분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우리가 외관적으로 다 보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직접 들어갔다가 나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통합축 교단에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죠. 이렇게 작은 성수로 떠서 흰 장갑을 끼고 목사님이 그 머리에 물을 축이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세례를 줍니다. 약식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외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 심령 안에서, 영혼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부터 24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자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새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또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교만합니다. 우리 이하원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전도해서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라고 하니 라이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된다고 하니 아이들이 나신교를 믿어서 교회에 안 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신교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내가 신이라고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 나신교. 여러분, 이거에 누가 속아 넘어갔습니까? 하와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진정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탄이 요즘 아이들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자기가 신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사탄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나신교를 믿으라고, 그것이 내 종교라고 말합니다. 참 맹랑한 것 같지만 이것이 다 사단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겸손할 수 있고 오직 이런 사람만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권위와 권세 앞에 다 복종하고 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복종하지 못하죠. 그런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자기를 낮추는 이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보십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보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사람만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보다 크다 생각하면 결코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란 어린아이 같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무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으로 천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여러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 그 작은 자보다 스스로 더 작게 여기는 자입니다. 만일 작은 자보다 스스로 큰 자로 여기면 그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 위에서 군림하려 합니다. 작은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무서운 죄성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멸시해도 된다고,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 죄를 짓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그 작은 자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 그리고 죽이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합니다. 작은 자는 힘이 없어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뿐입니다. 힘만 있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왜 하나님을, 요셉을 그렇게 귀히 보십니까? 힘이 있어도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힘이 있어도 자기를 죽인 원수들을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무시당할 뿐이지 힘이 있으면 다 칼을 휘두릅니다. 이것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작은 자보다 자신을 더 작게 여겨 자신도 교만한 죄를 짓지 않으며 작은 자로 하여금 마음에 죄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는 능력과 겸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순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실상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낮추시는 거듭난 자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모든 죄인들보다 더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낮고 천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자신을 충분히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 가장 악한 자들이 또 죄인이 지는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다면 감히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표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큰 자로 여기시고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에 대해 성경은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만큼 영광스럽게 하셨고 영예스럽게 하신 거예요. 높여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히브리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큰 자로 여겨주셨으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가장 겸손한 자에게 예비된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빌립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어린아이보다 더욱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의 마음인 참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